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번 주에 말씀의 제목은 제자의 눈과 제자의 길과 제자의 헌신입니다. 전도자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어떻게 세상을 살려야 되는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으로 답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있을 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그 중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서론에 먼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의 비밀,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함께 하시겠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인데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비밀을 깨달으면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거죠. 이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사실이고,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역사하시면서 그 증거로 말씀을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말씀이 임하는 곳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말씀이 임하는 그곳에 구원의 역사, 전도의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그리스도의 삼지기의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단의 권세, 그리고 인간의 불신앙 때문에 온 저주와 재앙, 하나님 떠난 인간의 영원한 지옥 배경으로 살다가 지옥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의 비밀,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 가기도 전에 주의 천사가 역사합니다.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너희 천사여, 그의 임재하는 속에 역사하시는 천사들. 당연히 천사가 역사하니까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요, 거기에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이 이루어지는 그 최고의 응답이 세계복음화인데요, 내가 제자의 응답을 받게 되면 하나님이 그런 제자를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제자는 지난주 얘기 나왔죠. 지역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와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였고, 이 사람들의 가정과 개인과 삶이 지역 살리는 지교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또 내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택하신 거예요. 오늘 제 말을 알아듣는 사람은 제자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 얘기가 아니고, 아까 기도하신 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부족하든 연약하든 그거와 관계없이 성령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오늘도 구원의 역사로, 조금 더 나아가서는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곳의 전도운동을 통해서 지난주 우리의
하나님을 시원케 하는 지교의 운동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요게 하나님 자녀에게 함께 하시는 신분과 권세입니다. 가장 먼저 내가 이 비밀을 누리고 이게 내게 시스템이 되어지면 현장에 그리고 나와 관계된 모든 곳에 전달되어질 거고 또 하나님이 그쪽으로 나를 인도하실 거고 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진짜 복음이 누려지는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고기 잡는 제자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나를 따라오느라고 얘기합니다. 따라가는 방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 뭡니까? 그 언약을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가면 사람 낚는 어부가 전도의 축복이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결국 사람 살리는 거거든요. 어두운 가운데 운명 가운데 빠진 자에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게 지식인이든 뭐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영적 문제. 알 수도 없고 또 빠져나올 수도 없고. 지금 수많은 뉴스의 화제거리들이 뭡니까? 전부 다 육신적인 얘기잖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결국은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내가 사람을 속였고 내가 거기에 또 피해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하나 모르는 게 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원죄는 모르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인데 그 배후에 사단이 육신적인 거 통해서 영적인 거 모르도록.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그 안에 모든 보화와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냐? 다른 기도 하지 마. 먹고 사는 거 다 아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에게 필요한 거 그리고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 참새가 팔려가는데 그것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지 않아.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난민이 됐을까? 내가 왜 이런 병을 얻었을까? 하나님 허락 없이는 되어지는 게 없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원해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제가 이 땅에 뭐 되고 싶어서 되어진 건지 아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분이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겠다라는 겁니다. 왜? 현장에 사단이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 축복 아니면 세상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리고 사람 구원할 수 없으니까. 목사가 그리고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다면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냥 나 혼자 행복하고 나 혼자 그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복음 깨달으면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셨구나 라는 게 깨달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축복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감옥에 갇혔거든요.
문제고 어려움일 수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 두 종류를 잘 분간해야 되겠는데, 혹시 내 개인적인 실수로 잘못했다 그러면 빨리 회개하고 뭡니까, 또 그걸 보는 사람은 용서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잘못 안 했는데 오늘 바울처럼 복음 때문에, 복음 전가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 받았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잊지 말고 믿고 누려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언약. 신분과 거기에서 나오는 권세. 이 축복을 실제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에 보니까요, 불신자에게 주신 얘기가 아니고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과 육이 아니다. 네가 교회 다녔어도 아니고 네가 열심히 살았어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은혜 때문이다. 그게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그 하나님의 자녀에게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것 바라보지 말고 육신 싸움 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함께 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속는데 뭘 확신해야 되냐? 성령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이러니까 뭐 어떤 뭘 나한테 축복을 갖다 주는 분으로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창조주요, 구원자시요, 그리고 나를 영원히 함께 하시면서 끝내는 보좌로 인도하시는 그분이다. 나를 고아와 같이 버려 두시지 아니하시고요, 말씀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 평안함을 주신다. 그 정도가 아니죠. 요한이 물로 세례받은 것처럼 너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증거를 줄 것이니까 이거 기다리고 받으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증거예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응답이라는 건 세상 보기에 뭐 좋아 보이고, 세상 보기에 높은 자리에 가고, 세상 보기에 세상 기준이 있잖아요. 좋은 대학 가고, 뭐 돈 벌고, 로또 맞고, 주식이 올라가고. 아닙니다. 이 사실이 내게 필요해요. 이 사실이.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제자들에게 문제와 어려움, 조금 더 나아가서는요, 위기, 그리고 위기보다 조금 더 죽을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왔습니다.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자기가 감옥에 있으면서 성도들에게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도 평상시에는 예수 잘 믿는 것 같고 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뭐 믿음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 어려움, 위기, 죽음 앞에서 그 사람의 가치가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문제 오기 전에, 위기 오기 전에 지금 내가 이 고백을 하고 내가 이 비밀을 실제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게 빌립보서를 통해서요, 제자가 가져야 될 눈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빌립보서 그리고 에베소서, 골로새서 전부 다 감옥에서 쓰여졌거든요.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1장이에요. 오늘 바울이 감옥 갔는데 큰 사건이고 큰 어려움이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안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감옥에 들어갔는지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감옥 들어간 이것만 쳐다보지 말고 이게 문제다, 어려움이다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찾으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요셉, 가정 문제 있고 그리고 죽음의 위기와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뭡니까? 실제로 요셉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았는데 문제는 더 크게 왔어요. 잘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예수 믿으면. 근데 하나님이 나중에 요셉을 통해서 깨닫고 누리고 고백하게 하시잖아요. 형들이 판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니고 애굽과 세계를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앞서 보내셨다.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은데 이것 보고 낙심하는 사람, 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복음 붙잡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내게 이런 병이 왔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이 계속돼? 나는 왜 하는 것마다 안 돼?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잘못했으면 빨리 회개하고 복음 붙잡고 다시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잘 실수 안 했는데 어려움이 왔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큰 복음의 진보가 있다는 거죠. 2장에는요, 너희가 보기에 진짜 고생하는 것 같아? 아니야.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고난받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게 축복이야. 그리고 그리스도가 고난만 받으신 게 아니고 결국 부활하셔서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통일됐어. 우리가 똑같이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야. 뭡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가장 낮은 자리로 들어가면 돼요. 근데 내가 복음 때문에 사람 살리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다르게 봅니다.
3장에는 보니까요. 진짜 승리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난 뒤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다. 눈이 다른 거죠. 4장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환경을 초월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힘 가지고 하나님이 벌써 모든 문제 해결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요게 제자가 가져야 될 눈입니다. 영적 사실, 하나님의 계획. 골로새서를 통해서요, 제자가 걸어가야 될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보니까 흑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자녀로 불러내셨어요. 불러냈다는 말은 내가 원해서 나온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은혜인 거죠. 어디에서요? 로마서 8장 5절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안에 2절 3절에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감춰 있으니까 그거 회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 초등 학문에 세상 지식에 속지 말라고. 그리고 골로새서 3장에는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 왜 위의 것입니까? 지금 그리스도가 보좌에서 나를 축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땅의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십니다. 땅의 것은 육체의 것인데요. 음란하고 부정하며 사욕하고 악한 정욕과 탐심. 그러면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땅의 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분함이 생기고. 분함이. 왜냐면 자꾸 땅의 거 가지고 형들이 가졌던 그 마음 있잖아요. 사울이 가졌던 그 마음.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거든요. 땅의 거 생각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흑암 가운데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축복 말고 땅의 거 생각하니까 그거 다 잊어버리고 노여움과 그리고 악의와 비방하게 된다. 사람을 평가하게 되고 비방하게 된다. 그래서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위의 것 바라보면 땅의 것은 저절로 없어져요. 그러면서 4장에 제자들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도 나오고 쭉쭉 이렇게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이 제자들의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라고.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목회자가 귀하게 보이고 또 후대들이 귀하게 보이고 혹시 지금 방황하고 있지만 저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될 줄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그런 거죠. 마지막으로 에베소서를 통해서요. 제자가 해야 될 참된 헌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하늘의 소망과 능력의 기업이 무엇인지 깨달으라고. 이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의 소망, 능력, 기업이. 그게 뭡니까? 이 영적인 보좌의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그것 붙잡고 기도하는 게 참된 헌신이라는 거죠. 내가 뭘 많이 하는 게 헌신이 아니에요. 헌금도 그 안에서 나와야 돼요. 목사님을 섬길 때, 교육자를 섬길 때, 전도자를 섬길 때, 교회를 섬길 때, 렘넌트를 섬길 때 이 축복 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전도 아니면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고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권세 쫓아야 되고 악한 영들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육체에 원하는 것을 따라다니는 그 운명이 바뀌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는 거죠. 그게 전도입니다. 한 사람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어떻게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지. 그러면서 처음부터 우리를 이방인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바울이 나중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빚진 자라고. 이방에 선교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포로로 그리고 노예로 만들었으라도 속국으로 만들었으라도 유랑민으로 만들었으라도 보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을 살리기 원하셨어요.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는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 선교사로 처음부터 택하신 하나님의 그릇이라고. 그러면서 교회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우리는 성도 지체 한 명에게 주신 분량이 있는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셔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인도받으면 됩니다. 각자의 분량대로. 목사는 목사의 분량대로, 중직자는 중직자의 분량대로, 또 뭡니까? 렘넌트는 렘넌트의 분량대로 시간표 따라서. 그러면서 에베소 5장과 6장에 보니까 세상과 사탄을 이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영적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육신적인 싸움으로는 절대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처럼 생각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부부 가운데서도요, 부모와 자녀 가운데서 주인과 종의 가운데서도 너희 그 육신적인 거 말고 영적인 걸로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구원의 투구를 쓰고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말씀 가지고
영적 싸움 싸우라는 겁니다. 요게 제자의 삶입니다. 문제를 어떻게 이깁니까? 이 세 가지 눈으로. 앞으로도 이 눈과 그리고 제자의 길과 제자의 헌신으로. 그게 옥중서신을 쓴 많은 14권의 책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에게. 이걸 어떻게 누립니까? 모든 것을 할 때 복음과 전도의 눈으로 보는 거죠. 모든 것이라고 할 때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데 복음의 눈이 뭡니까? 절대 불가능한 가난한 사람, 뭐 아프리카 사람, 한국 사람, 미국 사람 절대 불가능 속에 있어요. 잘 사는 사람인데도 절대 불가능한 이 근본 문제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절대 계획이 여기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복음 진짜 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보여요. 그게 눈이잖아요. 왜 감옥에 보냈는지. 그리고 제자가 걸어가야 될 왔던 길과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에 대해서 어두운 가운데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고 모든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진짜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네. 어쩌면 전도는 그냥 보는 거예요. 내가 진짜 복음 누리잖아요. 그럼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또 안내하시고자 하는 그 길이 보여요. 그 내용이 뭡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보좌의 축복. 그거 누리는 겁니다. 이게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 그리고 몸 이게 보호자의 축복이 내 영혼과 마음과 생각과 몸 삶이죠. 삶이라는 건 어떤 선택이 있잖아요. 누구를 만날 건지 또 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건지 내가 왜 이 행위를 하는 건지 내가 왜 이 직업을 이 결혼을 하려고 하는지 그게 일치가 될 때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반드시 보좌와 연결되기 때문에 내 영혼이 살아나요. 내 마음과 생각이 참 편안해요. 오늘 감옥에서 이 메시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기도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낙심하기도 합니다. 최고의 전도자가 왜 저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낙심하든 뭘 하든 그거는 중요치 않아. 그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 복음이 결국은 전도운동과 선교까지 237 5천 종교까지 살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걸 내가 믿으면 성령 충만.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구원하셨다는 말은 인간이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사단과 저주와 재앙과 지옥 배경에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게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렇다면 나의 모든 과거는 발판입니다. 내가 왜 이 집안에 태어났어? 내가 왜 저런 부모를 만났어? 내가 왜 아프리카에 태어났어? 이 얘기를 했더니 대부분 못 알아듣는데, 알아듣는 사람은 울더라고. 자기는 아프리카에 태어난 게 그렇게 상처였다고. 내가 왜 피부가 까맣지? 나는 왜 곱슬하지? 나는 왜 가난하지? 그러면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는 알코올 중독이고, 또 뭡니까? 남편은 일찍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애를 낳자마자 계속 유산이 돼요. 내가 무슨 잘못을 했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다 끝내셨어요. 나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냐? 그리스도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미래는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와 선교, 사람 살리는 일에 쓰이겠다고 하는 그 방향에 맞추면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아까 기도하셨잖아요. 내 불신앙,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최고의 인간의 영적 문제가 뭐냐? 하나님이 안 믿어져. 그러니까 마약 안 하고 싶어야 되는데 마약 해야 될 영적 상태가 시작된 거야.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일주일 내도록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안 보여. 그러니까 내가 한 거잖아. 그러니까 자꾸 나에 대해서 불신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죠. 나를 사랑해줘. 나에게 보상을 해줘. 그래서 좋은 거, 마약해야 될 상태나 명품 안 사면 안 되는 상태나, 그리고 술 먹어야 될 상태나, 그리고 내가 저 남자 만나서 저 여자 만나서 뭔가를 풀어야 되겠다는 상태나 똑같은 상태라는 거죠. 조금 괜찮은 거는 운동 통해서 그런 스트레스나 이런 좋은 천천히 오는 그런 걸로 해결하지만 그것도 영혼의 깊숙한 진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보십시오.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다 드러나는 문제지, 실제로 마약하는 전문가가 얘기하기는 어떻게 얘기하냐? 곳곳에 너무 많이 퍼져 있다는 거죠. 근데 마약을 접하게 되는 가장 쉬운 통로가 뭐냐? 가까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해보라고 권한다는 거지. 그게 솔루션인 것처럼. 마약도 그 요즘에 범죄 있잖아요. 너무 달콤하게 오잖아. 캄보디아 같은 데서 천금을 벌 것처럼 청년들을 유혹하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상처받아서 있는데 너무 달콤하게 와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우리에게 받아야 될 게 뭐냐? 성령 충만. 다시 돌아갑니다.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나와 함께 하셔요. 이게 최고의 응답입니다.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게 기도예요.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내게 진짜 내 문제가 뭔지, 그리고 그거 해결하신 그리스도 이미 다 해결하셨는데 나는 왜 갈등할까?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이 성령 충만 받기 위해서 예배에 승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정시기도에 승리하시고 그 시간에 운동도 하시고 또 나 나름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성령인도 받게 되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장소가 있고요. 그리고 사건이 있습니다. 장소는 이미 결정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이 안 믿어지니까 직장 가서 얼마 못 버텨. 왜냐하면 직장 동료나 또 일이 힘들거나 또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낙심하거나 안 그러면 오해하거나 내가 잘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거기에 보내신 요셉을 실수로 보디발 집에 노예로 보낸 게 아니거든요. 내가 이 직장이 평생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오늘 가는 이유는 내가 성령 충만 누려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 그 중에 갈급한 자도 있고 그 중에 오직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어요. 반드시 있습니다. 없으면 여러분이 그 사람 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게 제자의 삶, 제자가 가져야 될 눈과 길과 헌신, 이 축복 사실적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의 축복과 이 사실을 누리고 전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전도자로 부르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살리기 이전에 내가 이 사실을 지금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충분하게 누리고 또 내게 망대와 시스템이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 통해서 내게 충만하게 누려질 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볼 수 있는 눈과 그리고 그 길과 그 참된 헌신을 할 수 있는 기도의 비밀 가진 자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올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새해가 오는 중요한 귀점에 있기도 합니다. 하나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집중의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